할렐루야, 건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참 교회에서 얼굴을 뵈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좀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대단히 아쉬운 마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간절한 심령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우리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시와 그림 김정성 무사님께서 부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또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며 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며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회중을 대표하여 김성영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게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위대했던 왕 다윗의 고백이지요. 별볼일 없던 집안, 그것도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망을 치는 삶이었고요. 또 무고히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방에 다윗을 잡으려는 원수들로 가득했죠.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평화를 얻은 후에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7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도망갈
피난처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대적 사울을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그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조금도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딱 이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며 그리고 시편을 지으며 그리고 비파를 뜯으며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목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그가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지은 노래죠.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칼을 잘 써서, 그가 군대를 잘 운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며 주님을 뵙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절절히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나 더 안전한 자리에 거하는 것이 다윗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거죠. 또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단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도 저런 열정이 있거늘 생명의 구주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영혼권을 향한 이러한 열정과 열망들을 우리는 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물이 풍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물을 찾는 일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가를 찾는 일이었어요. 물을 얻지 못하는 짐승들은 목이 말라서 죽거나 혹은 맹수들에게 사냥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간절하게 갈망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의 삶의 예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더 멋지게 보이고 우리를 조금 더 지성인처럼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인생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일찍 당회가 이 예배를 잠깐 멈추고 가정 예배로 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거나 예배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말처럼 기독교는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 예배를 잠깐 멈추고 가정 예배로 돌린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웃과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쉽게 없어지거나 의미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가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은 맞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도 아니죠.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이들은 기독교의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진 삶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갈망, 이러한 간절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게는 다른 이들처럼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일까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로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제가 아는 한 성도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한 무덤의 비석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시골길을 가다 작은 언덕 한편에 쓸쓸하게 버려져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그의 나이와 비슷한 40대 중반의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일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무런 큰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나이에 누군가 이곳에 묻혔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갈망과 믿음에 대한 열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날 들은 가슴을 울리는 설교 한 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새롭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한 권의 신앙 서적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붙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차를 운전하며 가다 방송을 통해 들리는 한 곡의 찬양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부여잡기도 합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갈망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참석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까요? 내가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짧은 기도의 순간이, 그리고 내가 오늘 흥얼거린 한편의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불같은 열망을 일으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힘들고 버거운 의무입니까? 원치 않지만 해야만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특권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알게 되실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회복될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속히 이 모든 예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를 기억하시고 속히 모든 질병들이 끝나게 하시고 다시 일상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옵시며 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속히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단히 광고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4월 6일 초중고 개강에 맞추어서 교회는 4월 5일 예배를 회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정부가 정한 7가지 지침을 정확하게 지켜서 교회 방역과 그리고 또 마스크 또 충분한 거리를 다 활용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전혀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은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가 결정되시면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요. 물론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들 이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예배가 원래는 봉헌이 함께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따로 봉헌을 온라인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야말로 교회가 나눔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와닿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러한 구제나 그리고 또 단체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예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나눔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큰 일이 없다면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만날 예배를 기대하시고 소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